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권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해서 또 기도도 잘 해주시고 성경 말씀도 잘 읽어주시고 또 사회도 잘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 마음속에 아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수고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면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편에 서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편에 서라. 두 번째는 섬기는 편에 서라. 따라해 볼까요? 섬기는 편에 서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편에 서라. 세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세상에 속해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참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그리고 또 좌절하기도 쉽고 연약한 존재죠. 내가 나를 봐도 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보다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주일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섬기는 편에 서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면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누우면은 넘어질 염려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은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으면은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편에 서야 되겠죠. 세 번째는 감사하는 편에 서라. 우리는 광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세상과는 광야 같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은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복을 불러오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세상을 살펴보면 위대한 사람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 그런 말이 있죠.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이 있지요. 또 어려운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사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왕을 세운 사무엘 선지자 뒤에는 누가 있죠?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가 있었어요.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도 먼저 가고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어머니 따라와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된 룻 거기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지요. 나오미가 룻을 잘 인도해서 그렇게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만들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 뒤에는 어머니 누가 있어요? 마리아, 잘 아는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어머니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도 위대한 구원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큰 교회나 성장하는 교회 또 좋은 교회 뒤에는 참 좋은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고 또 기도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뜻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뭐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어져 가는 것은 교회 내에 모든 분들이 다 수고했지만 여인들의 헌신과 노력과 기도 덕분에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나마 지탱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일하는 작업장에 3D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이게 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3D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 뭘까? 첫째는 전도하는 거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하는 거다. 세 번째는 주방에서 일하는 거, 주방하는 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하는 일도 쉽지 않고, 또 교회마다 이 주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이 지혜스럽게 잘 감당해서 복되고 또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상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여성도들이 수고 많이 하고 그 수고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있다. 또 그리고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져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포로 생활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어렵게 참 핍박을 받으면서 지나는데 그게 한 해, 두 해 지나서 해방이 되면 괜찮은데 가만히 보니까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 해방이 될지, 언제 나라가 회복이 될지 그냥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미래가 안 보여서 캄캄한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젖먹인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아기를 잊겠으며, 그리고 또 국류를 베푼 자녀를 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느냐. 혹 어머니가 너희를 잊어버릴지 알아도 하나님,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절망과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잊지 않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그 뒤에 쭉 말씀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꼭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언젠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끄신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시편 34편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사탄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를 굽어 살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버이 주일 되면 자주 듣는 예화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예.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그 꼬마 아들이 와서 선생님이 아마 숙제를 내준 거예요. 십계명을 적으라. 십계명을 적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님을 공격하라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그러니까 그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그랬어. 아버지, 그럼 공격은 뭐고 공격은 뭐예요? 공경은 뭐? 그랬더니 공경은 아버지 어머니 말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하고, 공격은 아버지가 말하는데 말 안 듣고 막 대드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럼 아버지는 왜 할아버지한테 공격을 해요? 공경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 그 말씀 속에는 사실 내 부모가 착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멋있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부모님이 마음에 들면 공격하라, 공경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내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부모님을 잘 섬기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부모님을 소홀히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이든지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공경해야 되겠죠. 불교에 보면 부처님 나오죠. 오늘 부처님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처님이 제자 아난다라고 하는 제자하고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에 그 뼈들이 막 모아져 있었어요. 오래된 뼈가. 근데 가던 부처님이 잠깐 서느니 그 뼈를 향해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선생님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세존이고 위대하신 분인데 저기 썩어져가는 뼈를 보고 왜 그렇게 절을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저 뼈 보고 절하는 게 아니고 저 뼈 속에는 전생에 부모님의 뼈도 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도 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절하는 것이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뼈를 봐라. 저 뼈 속에는 하얗고 든든하게 생긴 뼈가 있고 검고 약해 보이는 뼈가 있는데 저 뼈가 뭔지 아느냐. 남자들은 하얗고 든든하게 생긴 뼈요. 여자들은 검고 가볍게 생긴 뼈다. 그러니까 제자가 놀라서, 아니 남장을 하고 여장을 해야 남자인 줄 알고 여자인 줄 아는데 어떻게 그것도 아닌 뼈만 보면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 말씀이, 남자들은 살아갈 동안에 경전이나 보고 사찰이나 돌아다니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편안하게 지내가지고, 남자들의 뼈는 허옇고 무겁지만은 어머니의 뼈는 태어난 생명 그 키우기 위해서 젖을 먹이고, 그리고 그 젖이 뭐냐, 피가 변해서 그 젖이 되는데, 그 젖을 먹이느라고 애들을 키우는데 그 피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저기 기록에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7,000 gallon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우리 뒤에 있는 그게 5gallon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7,000 gallon 정도를 먹여야 애들을 키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든 피를 다 쏟아서 몸을 줘서 생명을 줘서 생명을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힘들어서 어머니 뼈는 저렇게 검고 힘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맞는지 틀린지 뭐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 어머니께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피를 주고 몸을 줘서 그래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뭐 그냥 자기가 자라서 금방 큰 것처럼, 크면은 뭐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리고 못한 거는 다 부모 탓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기 쉬운데 그 어머니들의 그 피와 생명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생명과 그리고 자기의 귀한 몸을 주면서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리고 보살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중심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중심이잖아요. 어머니의 역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이. 여인들은 약하고 아가씨들은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10가지 했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그게 부모 은중 난 복용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한 건데요. 제가 하여튼 그래서 본 거예요. 첫째는 아이를 임신한 이후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태 속에서 그 아이를 잘 보호해준 은혜.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상고를 겪으며 낳아준 은혜. 세 번째, 그렇게 상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고 나면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은혜. 네 번째, 쓴 것은 자신이 먹고 단 것은 자식에게 먹이는 은혜. 다섯 번째, 마른 자리에 자식을 눕히고 젖은 자리에는 자신이 눕는 은혜. 여섯 번째, 가슴에 안고 젖을 물려 키워주는 은혜. 일곱 번째, 자식을 깨끗하게 키우느라 추하게 늙어가는 은혜. 여덟 번째, 멀리 떠난 자식을 잊지 못해 애태우는 은혜. 아홉 번째,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은혜. 열 번째, 자식에 대해 끝없이 연민하는 은혜. 이게 요즘 기록한 게 아니고 옛날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의 은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어머니와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남은 생에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세상 편이 아니라 사람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나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하고 또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편에 서라.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섬기는 편에 서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1절 읽을까?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교회에서 신앙에서 큰 자가 누굴까요? 뭐 목회자도 아니요, 장로님도 아니요, 뭐 권사님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어떤 자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교회에서 큰 자고 믿음 안에서 큰 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느냐? 섬김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과 사역의 중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고 섬기려고 해야 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돌을 똥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에 데려가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 다 주겠다. 이 시험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기와 명예에 대한 시험이요. 높아지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쳤잖아요. 이 사탄의 시험은 자꾸 인기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시험 받기가 쉬워요. 근데 섬기려고 하면 시험이 아니라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제일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그냥 감사해요.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섬김의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쓰러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 나 공부하려는데 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 또 책이 공부하겠다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들이 다 약하잖아요. 그 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 책 사야지. 저녁 때 어머니가 와서 이제 책 사라고 돈을 줬어요. 그런데 저녁에 잠자려고 하면서 어머니 보니까 머리에다가 뭘 수건을 감아놨어. 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어머니 잠자는 그 머리에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머리를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어머니의 그 희생과 헌신을 생각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김진홍 목사라고 그래요. 할빈교회 뭐 김진홍 목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고백한 어머니의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 그런 얘기. 가난한 구두방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다면 내가 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근데 공부도 안 되지. 뭐 기회도 없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구두방에 전도사님이 왔어요. 그리고는 구두를 고쳐달라고 이제 그래. 근데 가만히 이 사람이 구두방 주인이 생각을 하다가 그렇구나. 나는 못 가더라도 우리 오신 이 전도사님이 나 대신 저 강단에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나는 못 가더라도 교인들 집에 다니면서 신방하도록 내가 평생 구두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 전도사님에게 평생 동안 구두를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구두를 만들어 드리고 필요하면 구두를 드리는데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대신 또 우리 전도사님이 나가서 말씀하시죠. 신방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이게 섬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한국에서는 이제 뭐 신방 많이 하잖아요. 뭐 여기서도 신방 한 적도 많이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이제 뭐 대신방도 있고 무슨 신방이 많아서 어떤 교인들 데리고 이제 신방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할 일이 한국에서는 신방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꼭 그래요. 내가 집에서 막 몸이 쑤시는데 목사님 따라서 신방 다니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건강한지 모르겠다. 그럼 저는
아유, 권사님 아들하고 다니는 것처럼 아들이 저도 좀 괜찮잖아요. 응? 응? 그냥 이 젊은 아들하고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우리 신방합시다. 응?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응? 또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젊었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좋아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신방하면 목사님이 목회자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은 권사님이 먼저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가출했다는 딸이 돌아왔어?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 네? 아니 술만 먹으면은 때리던 남편 아직도 술 먹고 때려? 예? 신방에서 그런 말 하면 되느냐고요. 또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사고가 생겨서 가면은 주일날 빠지니까 그렇지 왜 주일날 빠져가지고 그래. 기도 좀 더 해. 기도 좀 더 해. 아니 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신방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회를 옮겨야 되는지. 언제나 시험 드는 거는 이 말 때문이에요. 근데 섬기는 말이면 괜찮은데 이 다스리는 말을 하면은 이게 시험에 잘 드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은 위로가 되는데 왜 기도도 안 해가지고 주일날 빠지고 그러니까 왜 주일날 거기 어디 왜 거기를 가느냐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가르치려고 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자녀들한테 이제 어디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참는 거잖아요. 말해서 말을 듣나 요즘 말을 듣느냐고 참는 거잖아요. 그냥 속이 썩어도 참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이게 섬김의 마음을 가지면은 은혜예요. 그런데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이상하게 맞는 말인데 시험에 드는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이제 남은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나.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편에 설 때 시험도 없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섬기는 편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편에 서라.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중요한 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행동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초창기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초기 교회 때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막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싸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자꾸 싸워요. 근데 성경 말씀의 가르침의 중심을 보면은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먼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뭘로 나타나?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왜 감사로 나타나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편에 서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와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일이 풀어져요. 근데 원망 불평하면
성경에 보니까 원망 불평해서 잘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없어요, 성경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잖아요. 12제자를 삼으셨잖아요. 전도사님. 그 기준이 뭘까? 왜? 뭘 기준으로 해서 12제자를 뽑았을까? 잘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일원 목사님 12제자를 뽑은 김일입니다. 잘 따라다니세요. 그것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뽑고 싶은 사람 뽑은 거예요. 마음대로 뽑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베드로도 그렇고 뭐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제일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착하고 뭐 똑똑하고 마음씨 좋고 뭐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그래가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마음 그냥 뽑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뽑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가졌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뭐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직분 가진 자를 부르셔가지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뭐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내가 뭐 저도 생각해서 목사가 된 게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뽑아가지고 목사라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높다 낮다 뭐 그런 면이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감사의 편에 서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편에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있죠. 누구죠? 가나안농문학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한지 불행한지 이렇게 복잡한데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감사하면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면 그게 축복이요 행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마치겠는데요. 경주 어느 교회에 조금 한쪽 다리가 좀 짧아서 이렇게 절뚝절뚝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다 그래요. 하루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라서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는 보통 기도하면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장로님이 앞에 앉은 거예요. 안 들어가고 이제 강대상에 기도하고 앉아 계신 거지. 근데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장로님이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한참 크라이스 막스로 그냥 큰 소리로 막 한마디 하시는데 그냥 깜짝 놀라시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냥 한 줄로 일단 교인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교인들이 와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멋져가지고 그리고는 그 떨어진 그 남편 장로님을 향해서 하여튼 뭐 병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평소에는 좋은 말 하다가 교회 앞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주 좋지 않은 말을 막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또 시험이 되고 얼마나 아픔이 되겠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도 앉아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다가 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장로님만 떨어지나 목사님도 떨어질 때도 있지. 힘들면 권사님도 떨어질 때가 있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잘 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저렇게 수고하고 힘들면 저러겠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면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일 하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가져야 할 근본적인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을, 제자들을 부를 때 뭐 특별해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편에 서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라. 두 번째는 섬기는 편에 서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의 편에 서라. 가정의 어머니, 우리 교회의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정도 잘 지키시고 또 교회도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